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 부활의 방법과 몸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교회와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의 부활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난주 우리가 무엇이라 말씀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금도 무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사망해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뿐이면, 부활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장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 나라의 미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의 성취에 있어서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 말씀했거든요. 그 모든 자들을 누구라 말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걸 믿는 게 선한 일이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산다. 모든 사람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는 해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거든요. 음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 있는 그 음부와 사망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진 둘째 사망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은 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재 삶의 활동에 있어서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는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맹수같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의 은장색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 에베소 도시가 소동해서 맹수가 없어 바울과 싸우는 것이 일어날 때 바울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불쌍히 여김받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중요성이에요. 오늘은 부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그런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냐,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가 지금 육체가 썩어 죽어질 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어떤 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묻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가 누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삽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삽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세요? 이 당시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와 헬라, 그리스 지역 전체를, 그 시대의 세대를 주장했던 사고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이원론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헬라적인 철학적,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법적 지혜나 헬라적인 철학의 지혜나 세상 지혜로서는 이 부활이 불가능한 거, 비이성적인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걸 받아들인 거 어떤 지혜에 따른 것인가. 고린도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여러분, 이게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세상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15장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하는 세상의 상식들이요, 과학적 지식들이요. 그 시대도 과학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그 세상의 세계관이나, 그리고 오늘 고린도 2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세상의 통치자들은 대통령이나 뛰어난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감춰져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만세전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이 지혜를 미리 정하셔서 가지고 계셨어요. 이 지혜는 2장 8절,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합리적 사고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죄를 위해 죽느냐. 내가 한 거 내가 한 대로 받아야지, 살아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면,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인데 이게 소수의 선택된 은혜로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계시로 열려진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그걸 기독교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요, 이 무대가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 예전에 연극, 영화가 없었을 때 안에 무엇이 감춰졌는데 커튼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감춰진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열려져서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복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 지식이나 세상적 지식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걸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과학은요. 학교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나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창조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방법의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35절에 보면 부활의 노하우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가 묻기를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의 방법과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질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한 90, 100살까지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거든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 직접 갔어요. 그래서 장제까지 가서 탈관을 하고 그 관에서 제가 손자라고 그 흙을 덮고서 거기서 밟았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번 이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묘를 이장했었는데 관도 나무도 다 썩었는데 여러분, 뼈가 몇 조각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 묻히셨는데 여러분, 거의 한 5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돼서 흙, 아파르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건 먼지로 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돼서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분해져서 사라진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독교 복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 같은 데 잘 안 가보시죠? 저는 예전에 살았던 대전에 뒷동산에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오래된 공동묘지 같고 이 무덤이 무너져가지고 관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수천 년 분도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땅에 묻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바다에 죽고 어떤 사람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재구성됩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6절에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자, 원해 보면 이게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하면 뭐라는 뜻이냐면, 이 너희들 바보들아, 너희들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 생각해요? 부활이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너희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여기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어리석다 이 바보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거든. 여러분, 히브리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36절과 38절에서 비유하는 게 씨의 비유예요. 너희는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부활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자연 속에 심어두셨다. 그 말입니다. 씨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 벽씨가 있잖아요. 이 벽씨가 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박씨라든지 모든 씨, 나달, 알맹이.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죽어야, 땅이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30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 알맹이 뿌려요. 우리가 여러분 벽씨를 뿌릴 때 무엇을 뿌립니까? 알맹이 씨를 뿌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장래 형체가 아니에요. 그 씨 속에서 여러분 그 벼에 이삭이 나온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린 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달을 보면은 그곳에 이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고 나서 땅에서 다시 나올 새로운 이삭으로 나오는 것에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뿐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가 뿌리는 미랄에 씨를 뿌리는데 그것에 장래 형체가 없지 않고 그가 죽어서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 형체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씨에게 형체를 주셨고 씨가 죽으면 새로운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이 씨를 창조하셨을 때 그 씨가 죽으면 새로운 형체로 만든 걸 창조하셨는데 너희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만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채워진 하늘과 땅과 바다 이 공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과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무엇으로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주시고 식물을 주셔서 그 씨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각양의 형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계 지체와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도 만든 육체를 주셨어요. 씨를 통해서 죽으면 새로운 형체를 만들더니 가지고 다시 태어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체가 죽으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씨가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는 비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사람도 이 씨와 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그걸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추애벌레를 기억해 보십시오. 배추애벌레가 그 배추애벌레 속에서 나비를 상상합니까? 그런데 배추애벌레가 때가 돼서 고치가 되잖아요. 고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죽는 것과 같다. 잠자는 것이 죽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고치가 돼서 때가 되면 고치가 갈라지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형체가 나옵니까? 새로운 형체, 날개를 달고서 이 땅에서, 이 잎에서 잎밥 먹고 살던 너 지렁이 같은 야고 봐. 지렁이처럼 꿈틀대던 그런 존재가 탈피를 하고 갈라지니까 그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화돼서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각 모든 만물에게 형체를 주고 죽어서 새로운 형체를 갖는 걸 보인 것처럼 사람의 부활도 똑같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각 주권대로, 그래서 39절에 4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각 형체를 주셨는데 39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하나의 물고기의 육체요, 각양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요. 그러면서 그 육체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어요. 사람은 땅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땅에 속했어요. 동물도 땅에 속했어요. 그러나 새는 하늘에 속한 형체거든요. 육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영광이 따로 있대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만물들만이 가지는 영광, 오리진, 첫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었을 때 영광이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물들이 있는 위치 속에서 살아낼 때 영광이 반사되는 영광이거든요. 이걸 뭐라 하면 발현적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모든 만물에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에서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4절 보면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도 썩어지는 육체를 벗어 영광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서 영광을 회복할 때 만물의 창조물, 모든 창조물들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별의 영광, 그리고요, 여러분 식물들도 각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들이 다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 형체를 영광을 주셨다. 이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했다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 시작 어디부터 시작돼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이미 나타나신 거죠. 너희가 자연을 보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믿음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못 믿거든요, 인간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도 못 믿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42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거는 이 그와 같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으니, 이후와 같으니 이 방법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42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90살이 돼서 죽어요. 그럼 저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일까? 지금의 몸은 모든 것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이 43절에 보면 참 너무나 그 말이 아름다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의 몸과 육의 몸에 대해서 비유하잖아요. 육의 몸은 무엇입니까? 썩을 것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썩어져요. 우리 육신의 몸은. 욕된 것은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어요? 장례식 가면 재벌이 죽으면 수십 명 와요. 그렇지만 관에 놓여져 있거든요.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하도록 왕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몸이거든요. 약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력하고 병들고 나약해서 무너져서 부패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그런데 부활의 몸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불멸의 몸입니다. 이게 말씀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가진다? 육체를 가지는데 불멸해요. 소멸되지 않아요. 썩어지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고, 부끄러운 건데 영광스러워요. 죄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완전하게 발산되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부활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육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힌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에서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발산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뭐 얼마나 영화로울까.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 강한 것이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디나미스, 성령 임하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곱 지사를 통해 나타났던 권능들이요. 이 권능의 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이게 부활의 몸에서 나타나는 표징의 일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부패하고 무력하고 나약한 몸이 아니라 dynamis라는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은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부활의 몸은 육체, 이게 육체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 이거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원어는 푸시케예요. 호흡. 인간의 호흡, 생명이 어디 있어요? 박 집사님, 사람의 생명 어디 있어요? 권사님, 사람의 생명 어디 있어요? 재훈아, 사람의 생명 어디 있어요? 호흡이요. 푸시케라는 건 뭐냐?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저를 누가 호흡을 딱 막았어요. 몇 분이면 저 죽어요? 10분을 견딜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호흡했다. 이 푸시케입니다. 호흡이고 혼적인 존재. 이건 뭐냐면 감각적이고 자연 그대로 세속적이며 육체의 본능에 지배받는 몸이고 호흡에 따라서 살아가는 몸이에요. 그게 육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45절과 47절에 보면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두 번째 사람은 살려주던 영이 되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육의 몸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흙으로, 흙은 아파르라는 뜻인데 이 아파르가 뭐냐면 먼지예요. 더스트. 바람에 날리는 먼지요. 그 먼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곳에 생기를 그 코에 불었는데 생기가 원어에 보면 하이 네샤마입니다. 아담은 그러면은 생명, 영생을 그때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유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누구 가운데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하이 네샤마를 코에 불어넣자 호흡이 생겼거든요. 이 하이 네샤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기운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이게 원에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는 살아있는 혼적인 하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야가 존재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호흡이 들어왔어요. 기운이 들어와서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생명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아담이 처음 창조됐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요 생기를 가져서 생명을 느낄 수 있고 생명과 교통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는 그 안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내가 정령 선악과를 따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하이 네샤마,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기운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떠나자 그 위에 인간 아담이 뭐가 됐냐면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적인 생명으로 존재했던 그가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하야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 생물을 지으시고 할 때 각 생물이 뭐냐면 하이 네페시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모든 짐승들은 하이 네페시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하야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이 네샤마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됐어요. 하나님과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이 네샤마, 생기가 떠나자 인간이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물과 똑같은 그 원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요. 하이 네샤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1장에서 짐승도 주인을 알고만
내 백성은 누구를 모른대요? 나 여호와를 모른대요. 그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하이 네페시 하야에서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육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모든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46절에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에서 하이 네페시의 존재가 돼서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푸시키코스, 하이 네페시, 육체 호흡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유격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된,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그 결과로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흙에서 와서 흙에 속한 몸이 돼서 흙에 속한 자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육의 몸을 이어받음으로써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간 썩어지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몸은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무슨 몸이 있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신령한 몸은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형체로 나는 것처럼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게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과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무엇이 신령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푸뉴마티코스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길 원한다 했는데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 할 때 이 신령과 영을 뭐로 표현했냐면 푸뉴마티코스예요. 혼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푸시케, 호흡에 지배받지 않는, 육체 본성에 지배받지 않는 신령한 몸은 무엇이란 겁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하나 된 몸,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성령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100% 이루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드리는 몸.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죽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영은 불멸이거든요. 그래서 불멸의 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의 몸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은 그 몸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가? 4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사라진 생명,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이 네페시 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 이기는 자예요. 생명나무에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생명나무를 먹고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 창조된 게 아담인데 생명나무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시험을 누가 통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생명나무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도 언약의 책이에요. 최초의 언약이 그거예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뭐라고요? 산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하이 네페시가 됐어요. 생물 같은.
짐승과 같이 된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죄를 담당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돼서 생명나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선악과를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 44절에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실자의 표상이 어떻게 아담과 예수님이 같은 표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죄짓지 않는 우리도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순종한 거로 인정받아서 의로 인정받아, 이런 차원에서의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프레이스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살려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다시 살리는 퓨뉴마, 성령 안에서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보면 라이프, 리빙,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리빙 살게 하는 스피릿, 영, 그게 뭐냐,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모든 유괴몽을 가진 그 육체들을 영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범죄 죄사슬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첫날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영생한 자로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누구를 통해서 물려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를 떠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속했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어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건지를 성경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11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을 때 7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부활의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을 입어요. 나중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문이 닫혔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육의 눈 가진 사람이 못 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셔 어떻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보았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형상, 부활의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너희가 물고기 잡은 것이니 가져오라 할 때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숯불 위에 뭐가 있었어요? 생선과 떡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뭐 했어요? 물고기를 드셨어요. 부활의 몸이 하나님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의 몸인데 뭐 하는 몸이에요? 먹는 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먹는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상, 그냥 쉬운 예로 하면 어떤 나이로 부활할까요? 지금 권사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박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오늘도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젊을 때 많이 늙었더라고요. 30대 나이가 없었다는 거야. 아니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뭐냐면 부끄러움이거든요.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 죄삭스로. 30대 생각하면 이게 그때는 제가 결혼할 때 33살에 결혼했거든요. 약혼한 사진 지금도 피아노 위에 있습니다.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진짜 그 사진을 올렸을 때 예전에 NCM에는 못 알아봐요. 그때 우리 집사람 29이었거든. 아니 못 알아봐요. 저도 잘 못 알아봐요. 그때 이뻤는데 지금은 더 이뻐요. 그게 뭐냐면 부활할 때 왜 여러분 아담이 어릴 때 창조됐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됐거든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예요. 33살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100살이 여러분 제가 100살에 대해서 몸이 휘어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이거 쭈글쭈글하게 부활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형상 영원히 썩지 않은 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한 우리 젊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젊음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창조가 돼 다시 부활한 여러분 얼마나 그게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사망을 보고 늙어가는 게 거울 보면서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 보면서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너머예요. 뭐가 있어요? 신령하고 변화된 몸으로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세상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끄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아 내 몸이 썩어지는데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의 사망은 너에 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찬양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고난 겪을 수 있거든. 인생 겪어지는 고난 아무리 보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 사망은 너에 쓰는 거는 죽을 때 찬송으로 가는 이유가 이 썩어질 것 너머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 우리 입을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형상.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빛난 것처럼 우리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모세가요 얼굴 꺼풀에만 영광의 광채가 빛났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존재 속성으로부터 온 전체가 하얀 그리스도의 세마포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울까. 여러분 빨리 죽을까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몸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일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쌀
요 쌀 속에 부활의 새로운 형상이 그 속에 있다니까. 이 육체 속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의 삶이 갑자기 지렁이같이 꾹 뚫리는 거 참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러나 그 지렁이 같은 곳 속에 하늘을 나는 날개와 같은 영화로운 부활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장차 들을 부활의 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도들은 어떤 몸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이건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육의 자연인들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이 네페시 하야, 처음에 창조된 것은 하이 네샤마,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됐어요. 하야라는 건 존재하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가 됐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하이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이 네페시, 네페시는 혼입니다. 생명이 호흡에 있는 존재, 짐승같이 된 거예요. 생물. 그게 모든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퓨뉴마, 하기오스 퓨뉴마, 거룩한 성령. 그래서요, 우리 몸은 하이 네페시예요.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형상은 아담으로 통해서 육의 몸을 입고 땅에 속한 자가 돼서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육의 몸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퓨뉴마, 하기오스 퓨뉴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이 네페시입니다. 하이 네페시가 뭐예요? 짐승이요. 하나님이 각양 생물을 지으시되 생물이면 하이 네페시예요. 대통령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하이 네페시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그 안에 퓨뉴마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할 때 그 생기는 뭐냐면 네샤마가 아니에요. 로악입니다. 로악. 로악이 뭐예요? 신약 성경으로 하냐면 퓨뉴마, 성령님이에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뭐냐면 하이네페시, 생명을 잃은 인간 존재가 그렇게 죽어있는 존재인데, 에스겔이 인자야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누굽니까? 장처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기야 명령 대언하라. 성령이여 그게 뭐냐면 루악이여 들어가라. 루악이 그러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 인자된 성령님이라는 말만 루악 성령이 뼈다귀에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현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육신의 형상, 육의 몸,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에 속하지만 우리 안에는 루악, 신약 성경으로 하면 퓨뉴마, 하기오스 퓨뉴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자는 거예요. 그 쌀 안에 새로운 형체가 있는 우리 안에 부활의 형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기오스 퓨뉴마, 로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도요 두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루악, 성령님, 퓨뉴마, 성령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지배받지 않고 무엇에 따라 살아가요? 내 본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퓨뉴마, 성령님이 계셔서 그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가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내가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뭐예요? 푸니마티코스,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씨가 있는데 그 부활의 씨로서 장차 변화될 신령한 몸을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자로 사는 자가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연인처럼 하이네페시, 죽을 자처럼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죽어도 우리 안에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푸뉴마티코스 소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나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다. 그러므로 뭐라 말씀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교회 안에서 흔들렸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에 너희를 세워라. 그럼 견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수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1장 8절과 9절을 말씀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때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변화될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때 견고케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화로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그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 안에서 장차를 보고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로 누가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믿음이에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내 눈이 열려져서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지금의 길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